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긴 주의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 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님의 마음 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담겼을 때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진정한 복된 삶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잘 버텨냈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 봅니다. 이 겨울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꽃이 필 때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상황도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가 되고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오늘은 저희 다림목교회 새롭게 옮길 예배당 개학하게 돼요. 오전 11시에 만나서 주인하고 개학하기로 했고요. 목양교회에서 대표로 국내 선교부장님이 오시기로 했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담당하시는 감리사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일정상 안 돼서 서기 목사님이 대신 오셔서 3명의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년 계약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2년 계약하고 임대차 보호법 덕분에 4년까지는 지금 내는 우리 새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쪼록 공간이 더 예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쁨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되는데요. 이제는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은 이제 서문이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고 기도의 내용은 16절부터 19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20절에서 21절에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지금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거기 속사람과 강건에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속사람이
강건한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데요. 밭을 만들어내고 털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죠. 우리 신창 아파트 앞에 다리 공사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겠어요. 저 사람들처럼 공사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LG나 칼빈 공사할 때는요, 그냥 큰 크레인 들고 와서 H빔을 이렇게 둥근 구름다리처럼 생긴 걸 한 100개를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 위에다 공구리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를 그냥 확 발라버려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세상 쉽죠. 근데 이분들 하는 거 보니까요, 냇가처럼 흐르는 그 강 바닥에, 그 물 바닥에다 먼저 공구리를 먼저 치더라고요. 그래서 판판하게 먼저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다 철심을 또 일일이 다 박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판을 또 만들어서 그 위에 또 공구를 쳐놓고 그 위에 이제 다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하다 쉬다 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할 때 좀 후루룩 하면 좋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한 거죠. LG하고 여기 할 때 보니까 뭐 그냥 순식간에 뭐 큰 기중기 같은 거 와서 툭툭툭툭 놓고 끝나던데 당신들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저희가 누군지 모르니까 양생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콘크리트를 쳐놓으면 이게 바짝 말라서 탄탄해져야 그 위에 기반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기반을 쓰는데 이게 마음의 사람들이 급해서 하다 보면 요거에 조금 덜 말랐는데 근데 그 덜 말른 기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다녀도 충분해요. 짐승들 다녀도 충분해요. 근데 차가 다니면 무너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되면 그 위에 쌓고 쌓아야 앞으로 튼튼하지 그냥 하는데 허접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근데 그 말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만 알면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 뜻만 알려주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고. 근데 하나님 뜻은 알았는데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그거를 담을 만한 그걸 견딜 만한 기반이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정확히 말하면 견고하지 아니하면 어떤 좋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면 아멘하고 따를 만큼 마음이 견고한가? 뭐 실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지 마라. 뭐 전 재산 다 바치고 나 따르라 라고 얘기했던 그게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예언자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마라.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별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견고함이 생길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생활에 가장 토대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마음의 견고함. 그래서 그 속사람의 견고함을 첫 번째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그리고 계시게의 동그라미. 그러면 그 견고해진 마음에 누가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안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뭐 바뀐다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 마음밭이 견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건데 계시게란 말은요. 임시로 나그네가 와서 잠시 들렸다 간다는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 다녀가실 수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할 만한 터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뭘 요청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손님이 오면 하루 한 끼만 잘 대접해도 대접 잘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같이 살면 몇 끼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몇 끼 밥을 잘 먹었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합한 음식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건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분이 거하기에 바른 마음의 상태로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18절인데요. 18절이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다 동그라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래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거죠. 그건 뭐예요? 빈틈없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면에 그리고 어떤 4차원적으로 봐도 어느 부분에도 빈틈이 없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얘기하죠. 근데 헬라어 원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의 이 알고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게 참 의미가 달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알아친다는 걸까요? 알아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착하시면 그 사랑을 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견고한 터전 위에 나는 뭘 하면 되는 거죠? 밑거름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그곳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토양이 되는 게 그 사랑인 거죠. 결국에 그 토양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옮겨지는 곳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좀 배포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그런 문구를 좀 넣으려고 그래요. 늘 우리가 성경 볼 때 나오는 것처럼 성막이 지어지되 보여진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대로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내 마음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첫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림목교회가 다음 방향으로 이렇게 가길 원하시는데 도통 난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지. 그러면은 못 쫓아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실 때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 먹을 수 있고 다음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건요, 발돋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표현이 그거였어요. 변화되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은 참 많아요. 삶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되고 성격도 변화되고. 그런데 그 변화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버려지고 바른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변화된 다음에 성장은 됐는데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 발돋움의 단계는 못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성장한 내 모습에 만족하며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왜 지금 어려워질까? 아니 더 정확히는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까? 어찌 보면 성숙의 단계로 나가기 위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견고히 해놓으시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 그래서 한번 발돋움해서 더 멋진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많이 만납니다. 근데 변화돼서 성장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성장 이후에 성숙에 이른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 정도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희생의 가치를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밭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견고한 마음밭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뿌리실 때, 씨로 뿌리실 때 싹이 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돋움한 그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